안녕하십니까? 제 안경이 바뀐 것 같지요? 관심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동그란 안경이 좀 길쭉해졌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기도 하고 말씀을 보는데 안경에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자주 닦아야 됩니다. 안경을 닦는데 똑 부러졌어요. 가운데가 똑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느끼는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 안경이 가볍고 예뻐서 참 좋아했는데 가볍고 예쁠래니까 튼튼하지가 않잖아요. 영접 부위가 똑 부러졌어요. 참 감사한 것은 외부교회 집회 나갔는데 안경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안경 벗으면 이거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안경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가격이. 그런데 감사하게 또 A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해 주셔서 또 집회 잘 마치고 오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제가 팔공로교회 지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동역자들 여러 면으로 동역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하신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다라는 부제를 다뤄보겠습니다. 1월을 가리켜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그 제뉴얼이는 야누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야누스는 옛날 로마 동전에 보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이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야누스라고 하는 것은 문의 신이라는 뜻인데, 문의 신은 뭐냐면 한 문을 닫고 나오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1월의 의미가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전년도 해 12월에 문을 닫고 한 해의 문을 닫고 새로운 해를 연다. 이것이 1월이고 이것이 제뉴얼이고, 결국 묵은 해의 문을 닫고 새해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1월입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해를 계획하고 꿈꿉니다. 올 한 해 이제 12월 다 가는데 내년 새해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확신하기를 꿈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은 결국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이제 죽으면서, 창세기 49장 50장은 야곱이 죽으면서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야곱의 이름을 딴 것인데, 야곱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문을 닫지만 이제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더 큰 문을 열어놓은 것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이 축복은 결국 오고 가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상징적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냥 열매 없는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무성한 가지는 열매가 많이 달린, 주렁주렁 달린 그런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진정한 축복은 열매 맺는 삶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건 그 사람이 심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된 것은 결국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고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꿈이 뭘까요? 이번에도 저희 동사무소에 민원봉투 10,000장을 기증을 했습니다. 해마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민원봉투 다 떨어졌는데요. 하셔야죠. 일단 장로님들께 여쭤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 민원봉투 한쪽 면에 어린이 실종자 아이들 이름 조금 적어놓고 크게 대구 팔공로교회, 꿈이 있는 교회, 행복이 있는 교회 표까지 실어서 친절하게 약도까지 실어놓고 제 전화번호까지 탁 실어갖고 광고를 해줍니다. 제 아내가 이번 복음집회 때 옆집에 초청장 많이 돌렸는데 옆집에도 초청장을 돌렸는데 들으니까 저희 복음집회 한번 와보세요. 저희 아파트 라인의 사람들은 다 제가 목회하는 줄 압니다. 처음에 천주교회 다니시는 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닌다 하니까 처음에는 형제님 하시더니 좀 이따 목사님 그래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옆집에 초청장을 주니까 그 옆집 세댁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집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팔공로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팔공로 교회 1년에 10,000장씩 민원봉투가 나가니까 다 아는 거예요. 팔공로 교회 성도들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동구에서는 팔공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압니다. 중요한 건 복음이 같이 전해져야 되겠죠. 꿈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최고 스피치 강사라고 하시는 김영경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엔 연세대 피아노학과를 나왔는데 음악보다는 말을 너무 잘해서 전공을 바꾼 거예요. 이분은 말 더듬는 사람부터 대통령 연설까지 교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꿈이 뭐냐? 꿈이란 따라해 보십시오. 꿈이란 강한 동기로 실현되는 나다운 나. 다시 꿈이란 강한 동기로 실현되는 나다운 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답을 하세요. 꿈이란 답을 하시라니까. 꿈이란 강한 동기로 실현되는 나다운 나.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이런 백지라는 겁니다. 백지. 그럼 나다움은 뭐냐? 이 백지 위에 그려진 그림. 꿈이 없는 사람은 백지예요. 거기다 꿈을 그리면 이제 이것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영경 씨는 하나님 믿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정의를 내렸을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정의를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야 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실 그런 소원이나 꿈을 주셨고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 꿈은 비단 요셉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복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몇 억짜리 집에 산다. 내가 얼마짜리 차를 탄다. 내가 부장이다 사장이다. 그거 그 사람이 잘 된 거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 미쳤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그게 의미 있고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나는 장관인데 그래서 어쩌다고
그건 그 사람이 잘 된 거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이 요셉에까지, 요셉은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나라는 이 한계의 담, 이 나라는 한계의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이 복된 삶이지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철강왕 카네기를 아시죠? 이분은 20대 청년 시절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노인이 계셨고 그 노인의 집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밑에 그림의 내용에 글이 적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언젠간 밀물이 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가리라 라는 글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자신의 신세하고 똑같아.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배는 물에 있어야 돼요. 차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물 위에 떠서 망망대해로 나가야 할 이 배가 육지에 무태 딱 걸쳐 있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이 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의 신세가 그러한 거예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신세가 그 처량한 신세가 지금 이 돛담배 이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꿈이 있어요. 언젠가 밀물이 들어오리라. 그러면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이건 뭐냐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게 오늘 카네기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문제는 뭐냐면 꿈이 없는 겁니다. 꿈.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점치겠습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참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젊은이들 속에 꿈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더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6.25 때 학교 다 부서지고 이민 피난 나가고 그랬을 때 그래도 선생님들이 계셨고 배울 학생들이 있었고 그러면 가마떼기에다 하나 걸쳐놓고 그래도 책 한 권 가지고 가르쳤고 땅바닥에 글씨 배웠고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대학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건 한 개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꿈을 줘야 됩니다. 결국 그 꿈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꿈은 젊은이, 청년들에게만 꿈이 있는 것인가요? 바울 사진을 여행 경로로 한번 볼까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수리아 안디옥이 자신의 고향인데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터키. 터키가 보면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됐죠. 아시아 7교회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팽개쳤던 걸어서 그 토로스 산맥이라는 거 해발 3,000m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사람이 넘어가지 못하고 짐승만 넘어갔다고 하는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힘드니까 마가는 돌아간 거고 그걸 건너가서 다시 건너와야 됐다. 그 터키를 아시아를 보고만 하고 유럽을 보고만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가운데 소원이 생긴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 로마는 제국의 중심이 아닙니까? 복음이 거기까지 가야지. 복음이 거기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로마도 보아야 로마 찍고 아시아 찍고 로마 찍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서바나로 가리라 했을 때 그 서바나가 당시 지도 끝 스페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갔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꿈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꿈은 죽지 않아요. 그 꿈이 죽지 않는 한 그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무엘 롤만이라고 하는 분이 청춘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정신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소원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 7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으로 인간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은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혀질 때 20세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칠겨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이 시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 시를 맥어더 장군이 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고 자기 책상에 놓여 있는 것을 리더스 다이제스트 신문 기자가 보고 세상에 알리면서 이 시가 유명해졌답니다. 맥어더 장군 그렇게 살았다는 것 같아요. 마지막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노병은 죽지 않고 물러갑니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연세 불구하고. 자, 우리의 이 물리적인 몸은 어쩔 수 없어요. 늙어가고 쇠해가고. 그러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꿈을 갖는 것보다 행복한 거 없다고 믿습니다. 꿈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하 30평에서 14명 울면서 눈물 뿌리면서 지상으로 그곳에서 너무 외롭습니다. 한 50명만 모였어요. 그래도 조금 더 힘이 있어야 일을 할 것 같아요. 100명만. 이제 좁아 터져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그리고 거기서 또 식사하고 이제는 너무 좁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힘들게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이제 꿈 뭡니까? 이제 806에게 꿈은 뭡니까? 저는 꿈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으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 이웃으로 요셉의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를 넘어서는 나를 넘어 이웃에게로 우리 교회를 넘어 이웃 교회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이상이 없고 꿈이 없다고 그러면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성장 국가로 들어갔죠? 초고령 국가이면서 65세 이상이 30% 이상 그 정도 되면 초고령 국가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노인들은 오래 사시고 젊은이는 애 안 낳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 교회를 선교 대상국으로 정의한다고 하는 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천만에요. 청소년 전도 비율이 2% 3%대면 선교 대상국으로 정한답니다. 선교대 우리 자녀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가정에서 구원받는 아이들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이제 2018년도 한 해가 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꿈을 갖고 계십니까? 요셉은 17세의 꿈을 꿉니다. 17세의 꿈을 꾸고 이제 그걸 형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알립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열한 곡식단은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나를 향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더이다. 그건 누가 봐도 쉬운 꿈 아닙니까? 뭐? 그럼 우리가 네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돼? 그래서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꿈에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하는 거예요. 이 꿈이 내가 꾼 꿈은 어떤 하나님 없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면 인간의 꿈으로 끝날 겁니다. 그건 이웃에게도 진정한 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야망이 돼서 이웃을 망치고 나라를 망칠 수 있죠. 야망은. 그러나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느 영화에서도 그랬죠. 로마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런 영화 있었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과정은 있었지만 그것이 성취가 됐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래서 이 진정한 축복은 열매 맺는 삶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꿈을 사모하십시오. 꿈. 나는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 그런 꿈을 꿔보시기를 바라고 2018년 한 해 동안. 그러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수단은 무엇일까? 저는 영성관리에 여유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무성을 그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요셉의 가지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이 가뭄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처한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고 얼마큼 신뢰하느냐의 여부지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정 세월이 흐르면 육신이 성장하듯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섬김 받는 게 기쁨이고 섬기는 사람도 기쁨이죠. 아기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웃기만 해도 예쁘고,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는 내 마음을 흡족시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 성도들 말씀 많이 듣습니다. 지금 홍수 시대예요. 넘쳐나요.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서,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분은 그것을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하대요. 너무 많이 알아서 판단의 대상이 되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목사는 이렇게 하고, 당신은 그걸 지식의 저주라고 하더라. 차라리 모르면 판단은 안 할 건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세월이 지나면 선생이 돼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애늙은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성령께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나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그러니까 장로들의 책임은 두 가지예요. 이 장로들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나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남 못 박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할 말이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십자가가 자랑이 되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자신의 영성관리, 양떼들의 영성관리, 그게 장로들의 사명이에요. 그럼 그 장로들의 사명만 그럴까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성관리, 그리고 성도들의 영성관리. 요셉의 삶의 능력은 성령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17세에 꿈을 꾸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갑니다. 라헬이 예뻤으니까 요셉도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이 지혜롭고 잘생겼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
군대 장관의 마누라가 최신 있지. 그래, 그 집 노예하고 유혹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래 노예를 유혹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요셉이 그만큼 지혜롭고 그만큼 잘생겼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요셉이 혈기가 끓는 그 청년의 시기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꿈은 꾸었지만 꿈을 잃어버리고 살 때 많습니다. 항상 그 꿈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꿈을 꿨어요. 50명만 모였으면, 100명만 모였으면, 한 200명만 모이면 힘을 쓸 것 같은데, 근데 힘은 그만큼 안 나요. 꿈꾼 것만큼 힘은 안 나요. 같이 꿈을 꿔야 그런 힘이 나오겠죠?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여러분, 우리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참 쉬운 거 아닙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어느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이제 벌목이 되어졌는데 잘라보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나이테가 그 나무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몇 년도에는 번개 맞아서 불에 탔고, 그 나이테가 다 새겨져 있어요. 어느 해는 병충이 들었고, 어느 해는 가물었고, 어때는 풍년이 비가 많이 와서 나이테가 크고 넓고 보기 좋고, 그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새겨진 그 상처들이 나이테로 내면에 새겨져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해요.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안에서 온 겁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와야 됩니다. 요셉의 인내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꿈커녕 나는 이렇게 좀 지도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이제 노예에서, 감옥 안에서. 성경은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그 발이 착고에 채였도다. 착고가 뭔지 아십니까? 수갑처럼 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뭉툭한 쇠가 이렇게 걸을 때마다 척덕척덕 하고, 이게 다 까져요. 피가 나서 까집니다. 얼마나 있었죠? 감옥에서? 최소한 2년 이상. 2년 이상. 요셉은 그래 참 2년 이상 그 생활하면서 어느 한 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꿈 있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꿈을 키워갈 것이고 감옥 안에서도 꿈을 키워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환경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동기가 돼서, 제가 어렸을 때 연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연싸움 하거든요. 연싸움을 하면 유리를 가루로 부셔요. 그리고 거기다 초를 녹여요. 초를 녹여 실에다가 그 유리가루 섞인 촛동에다가 이렇게 그 실을 막 묻혀놓으면, 그리고 이제 2년 전 싸우면 내 연줄에는 뭐가 묻어 있습니까? 유리가루를 뚝 잘라 먹는 거예요. 연을 끊어 먹어야 이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연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연을 띄우면 연은 어느 날 잘 뜨나요? 어느 날 보니까 연이 없어. 안 끊어졌는데 연이 없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바람 엄청나게 세게 불면요, 연이 거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 환경이, 그 고난이 거세면 거날수록 더욱 하나님께 올라가게 돼 있어요. 평범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고난이 거셀수록, 환경이 힘들수록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다고요. 요셉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고난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더욱 꿈을 크게 키워가는 것은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삶의 능력은 샘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날 감옥에 가 있는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요셉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두 신하가 꿈을 꾸는데 이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꿈을 풀어주죠. 그런데 요셉의 꿈대로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진짜 실세예요.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장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리 목숨이에요. 한 달 만에 바꿔치울 수 있는 게 그 장관이고요. 진짜 실세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옛날에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음식으로 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다 지켜보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국가 경영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꿈을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아무도 이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왕께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저에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래, 불러와라.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 했죠. 당시 지금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털을 굉장히 혐오했던 것 같아요. 머리털도 깎아요. 털이랑 털은 다 깎았던 것 같아요. 수염을 깎고 왕 앞에 나가서 이제 그걸 풀어주죠.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한 제국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이와 같이, 창세기 41장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없으니.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왕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왕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꿈을 가진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을까? 저 사람 잘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 쓰는 것도 달라. 자, 열매 맺는 삶. 내 한계를 넘어서는 열매 맺는 삶. 그 삶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꿈의 소원. 두 번째, 그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샘 곁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끝까지 샘 곁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웃에게, 이웃교회로,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잘 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영국에 이튼 칼리지라고 있는데 영국 총리를 19명이나 배출한 영국 최고 명문학교입니다. 헨리 6세가 세운 600년 된 학교인데 1300명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한대요. 그런데 이 이튼 칼리지가 왜 유명해졌냐면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전쟁에 진 곳이 워터루 전투입니다.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연합군 대 나폴레옹이 붙은 거예요. 벨기에 워터루 지역에서. 그런데 정예화된, 나폴레옹이 포병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각도 재고 거리 재고 다 계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어요. 근데 그날 졌어요. 그래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일컬어 워터루 전투를 이튼 정신의 승리라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군은 그렇게 프랑스 군대보다 정예화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프랑스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튼 칼리지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마음속에 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첫째, 약자를 위해. 두 번째, 시민을 위해. 세 번째,
나라를 위해 산다. 그리고 나는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튼칼 입학하면 처음부터 심어준 건화 개념은 너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돼. 너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돼. 근데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약자를 위해. 우리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많아요. 이 권위주의 아니면 자신을 못 보니까 약자를 위해, 시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런데 이 워터루 전투에서 이 전쟁이 발발하면 탈영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웰링턴 장군은 어떻게 탈영병을 처리를 했냐면, 탈영병, 저희 아버님이 6.25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헌병이 맨 뒤에 선대요. 헌병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다. 전쟁이 나면 헌병은 맨 뒤에 쓴대. 그럼 뒤로 물러서면 쏴버린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를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후퇴할 거니까. 웰링턴 장군은 탈영한 사람을, 여보게, 사실은 나도 겁이 나네. 포탄 날아가고 총알 날아다니면 나도 겁이 나. 그런데 우리가 물러서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겠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나? 이것이 이튼 정신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연합을 도모하는 것입니까? 말 하나 하는 것도 참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돼서 이웃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국 크리스찬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잘 섬길 수 있어. 판검사들, 의사들은 일반인보다 2만 단어 내지 3만 단어를 더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열심히 벌어라. 섬겨. 많이 있어야 섬길 수 있으니까. 내 떼거리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많이 있어야 섬기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섬기면 축복하십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버는 이유, 버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잘 삽니다. 정말 잘 써요. 그런데 의식도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유럽 여행을 보세요. 한국 여행객들하고 차이 보면 의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건 기독교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2019년도 한 해에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2018년도는 정말 성경적인 그런 꿈을, 소원을 계획해 보시기를 바라고, 과정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의지하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 그 꿈을 이루셔서 결국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이웃에게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 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꿈을 빌어주고 그런 꿈이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됨, 꿈이란 강한 동기로 실현되는 나다운 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2019년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2018년도 한 해의 문을 닫으면서 더 큰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는 문을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드렸고, 올 한 해도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을 알고 그것을 삶의 소원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꿈의 과정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그런 성령 우리 안에 주셨사오니 성령 의지에서 나를 넘어 이웃을 넘어 한국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서로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